오늘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은 한자로 복복자 소리 음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된 소식이죠. 그리고 영어로는 복음이 이제 가스펠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풀면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굿뉴스가 뭐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에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뭐라고요? 유앙겔리온.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많이 들어보셨을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유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좀 피부로 좀 와닿을 거예요. 고대 근동을 장악했던 많은 제국들 중에 단연 최고라고 뽑히는 나라가 있다면 바벨론일 겁니다. 성경과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는데 아주 작은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정복을 당해요. 538년 BC 538년. 그래서 고대 근동 패권이 페르시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지배 영역을 넓히는 원전 정책을 계속 펼치는데요. 이 나라가 얼마나 막강하고 부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왕비 있죠. 에스더 왕비 배경이 바로 페르시아예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어요. 그래서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잔치를 벌이는데 에스더서 1장에 보면 며칠을 벌이느냐? 180일을 벌입니다. 잔치를. 180일이면 몇 달입니까? 36? 6달을 잔치를 해요. 엄청나다는 거죠. 나라 영역이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유럽, 마케도니아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데 어떤 한 나라를 만났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이 나라와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는 이제 지도상으로 봐도 굉장히 규모가 작은데 이 그리스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기로 작정하고 싸운 거예요. 페르시아랑. 근데 전쟁이 시작한 지 한 달쯤 됐는데 소식이 없어요.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스 사람들은, 주민들은 어떠겠어요? 얼마나 그 심장 떨리겠어요. 매일 불안하고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그리스가 페르시아와의 이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우리도 다 죽는 거예요. 나라도 다 집어삼키는 거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일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 죽일 거예요. 다 뺏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은 생사가 걸린 소식이라. 그런데 페이디피데스라는 군사가요, 저 멀리서요, 쏜살같이 달려와요. 이름이 뭐라고요? 페이디피데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군사가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승리는 우리에게 라는 한마디를 외치고 죽어요. 그래서 이 군사가 달려온 거리를 재보니까 42km가 넘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42.19km의 마라톤이 시작됐다 그러죠. 그런데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와의 전쟁은 60년간 계속됐는데요. 이 승리는 우리에게라는 이 말 한마디를 던지고 죽었는데 모든 그리스 주민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질러요. 그때 질렀던 함성이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함성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린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 뜻 자체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 그냥 듣기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이건 나를 살리는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60년간의 전쟁 속에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한테 집니다. 그래서 제국이 하나가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헬라 제국이 일어나요. 헬라 제국의 대왕이 누구죠? 가장 유명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도 로마에 이 유앙겔리온, 그리스어로 이 유앙겔리온이 쓰였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언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들에게 복된 소식이었고, 무엇이 복된 소식이냐? 새로운 황제가, 로마 황제가 탄생했을 때, 그리고 로마 황제가 왕위에 등극했을 때, 그리고 그 로마 황제가 어느 이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도시나 나라에 방문할 때, 그때 이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이 시민들에게, 이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진짜 왕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 땅에서 탄생하고 왕위에 등극한 거,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시작하세요. 로마의 황제가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피지배국들을 폭력과 억압과 착취, 고통으로 군사로 힘으로 짓누르면서 강자의 자리에서 군림해갖고 짓누르면서 로마의 평화를 외치는 그 가짜 통치, 가짜 다스림이 가득한 시대에, 그걸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진짜 왕을 보내서 진짜 복음을 시작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진짜 왕, 진짜 복음이 뭐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의 씨를 갖고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낳는 모든 후손들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남자의 씨가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데 남자의 씨가 없이 동정녀, 남자를 접해보지 않은 여자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죄가 없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니까, 잉태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낳아야 되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신 것뿐이지,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어디에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시골 여관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가장 비천한 낮은 자리에. 그래서 로마의 폭압 정치에 짓눌려서 눈물, 아픔, 고통, 슬픔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어디로 가셨어요? 저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 가득한 저 예루살렘에서 사역 시작 안 하시고 변방, 변두리, 그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가득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율법으로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주신 율법으로 이 사람들을 배제시켰어요. 이들을 구분했어요. 이들을 배제시키고 소외시켰다니까요.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했냐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종려주일이었죠? 예수님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가지고 막 우리나라 민족을 구원해줄 개선장군처럼 백마 타고 돌아오는 그 마카비 장군을 기다리는 것처럼 막 환호했는데, 우리 주님은 저기 자기 것도 아니에요. 저기 동네에 제자들 보내가지고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 데려가고 그거 타고 들어가세요. 그것도 말씀 성취,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소외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가 메시아고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뭐 하시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죠.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은 그 가짜 왕, 가짜 복음은 저 화려한 궁궐과 엄청난 기대와 엄청난 박수 속에 태어나서 왕위에 등극해서 폭압으로 나라를 정치하면서 이게 로마의 평화라고 말하는 저 가짜 복음을 얘기하는 로마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구유에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게 하시고 말구유에 나게 하시고 이 로마의 폭압에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 율법에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죠. 강자의 자리에서 군림하는 통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섬기는 자리에서, 섬김의 십자가에서 세상을 통치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찔리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에서 갇혀 계시지 않고, 죽음에 갇혀 계셨다면 단지 한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말하고 어떤 뭔가의 그 기적 보여주고 그냥 사라진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시죠. 그래서 뭘 증명해 주시냐면, 부활은 뭘 증명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예수가 내 아들 맞다, 예수가 옳았다, 예수가 진짜 왕이다, 이거를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통치자, 어둠의 권세, 죽음과 죄와 죽음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죠. 십자가에서 다 무력화시키시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이 실현되냐면, 로마의 평화가 아니에요. 샬롬과 안식과 평안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정리해 볼까요? 진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이 소식이, 이 복음이 누구에게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레위라고 하는 이제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세요. 이 사람이 우리 어제 봤던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마태가 이 레위예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이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사람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늘 접촉하는 가장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 마태가 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 잔치를 베푸니까 거기 세리들, 자기랑 같이 일했던 세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30절에 보면 비방을 하죠. 손가락질합니다. 저 보세요, 저 부정한 자들과 같이 식사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죠? 내 몸이 병들었을 때, 내가 병든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은 32절에 보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불렀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원 쓸 데 없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메시아고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이라는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게 진짜 내 기쁜 소식이 돼요?
누구에게 필요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복음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은 로마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짜 복음, 진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도 이 복음은 변함이 없는데 누구에게 진짜 복음이 돼요? 나의 복음이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절실히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 나는 스스로 내 인생을 구제할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 이 죄 문제, 저주와 재앙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 덜컥 이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고 덜컥 영접기도 따라하게 하지 않고요. 저는 이 사람에게 기다려줍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뭘 시인을 해야 되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를 이 사람이 절실히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여기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건데, 여러분, 진짜 제가 생각하는 구원은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는, 인지하고 깨달은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그 사람에게 이 사실은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시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인지하셨나요? 내 삶이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이었고 엉망이 된 삶 이유는 내가 실수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운이 나빠서 내 삶이 이렇게 지옥이고 엉망이 된 것처럼 여기고 살아왔는데, 원래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 떠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종로를 타면서 지옥 배경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난 주간에 주제를 잡은 게 나의 복음, 나의 사랑이에요. 나의 복음이 되려면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되는데, 이 복음이 우리가 그냥 성경에만 있는 복음 말고, 그냥 이제까지 들어왔던 복음 말고 내 복음이 되려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의인도 아닌데 의인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면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신뢰하여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도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인식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볼까 해요. 그래야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제주 땅에서 계속해서 외칠 겁니다. 뭐요? 이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음, 그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것 때문에 죄와 저주 때문에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계속 오르고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 못 이기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 기도문을 따라해야 영접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해드려야 모셔드려야 구원입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스스로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내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영접,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그 영접, 그게 진짜 영접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접 기도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영접 기도문을 이렇게 찬양으로 풀어놓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 가운데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하겠습니다.